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주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잠깐만 29절까지죠? 예, 여기까지인데 네, 계속 읽게 되네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겨자 12요 32절까지도 보시죠. 뭐 괜찮아 연결이 되네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겨자씨와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숨겨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더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빼앗겨지는 일이 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또 달란트와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가진 그러한 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목회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요즘에 깨닫는 것이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뭐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조차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냥 뭐 시간 지나다 보면 그냥 시간 흘러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안에 말씀으로 새로워짐이 굉장히 이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내가 스스로 느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구나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조차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을 이렇게 낳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에 보신 것처럼 이런 전도자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과거에 정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완전히 그가 달라진 삶 정말 180도가 완전히 그냥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달라진 그러한 삶의 그 간증들과 그 이야기들, 그 한 사람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을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이 정말 뭐 금방 변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요 놀라운 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어. 그 중에 뭐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해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나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열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오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그 사모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요 계속해서 또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떨 교회를 제가 교회를 저도 경험해 봤는데 뭐 1년 경험한 교회도 있고 2년 뭐 여러 교회들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제가 거의 뭐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는 보통 저는 뭐 1,000명, 2,000명 뭐 제가 광림교회 갔으면 10,000명, 20,000명 뭐 다 큰 교회들만 제가 경험하다가 오게 됐는데 그 제가 보면서도 뭐 전에 있는 교회도 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지만은 가만히 이렇게 뭐 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몇몇 사람이 다 해요. 이해가십니까? 왜 그럴까? 나 그거 항상 생각했어요.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몇몇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요. 무슨 행사하면 맨날 그 사람들만 해. 그 보면서 왜 저럴까? 보니까요. 그분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렇게 세팅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 왜 다른 사람도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섬기고 나눠야 돼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왜 그럴까 보면은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한다라는 거예요. 더 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 뭐 저 사람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막 물론 평등하게 다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동등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보면 어떠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고 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서 소망하고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한 분야에서만 끝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막 놀라운 막 그게 단지 저는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일 봉사 뭐 그냥 성가대 교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는 그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한 5시 정도까지 이렇게 4, 5시까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에 제가 어제도 제가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뭐 100%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빠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예요? 빠지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오늘 교회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반드시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 아니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만 말씀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 왜 개신교가 온지 아십니까? 캐톨릭은요 당시의 사제들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뭐 성경을 읽고 뭐 얘기하고 이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캐톨릭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돼. 여러분은 전할 수도 없어요. 뭐 간증 뭐 이런 거 말도 못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뭐 간증하는 거 봤어요? 꿈도 못 꿔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너희들도 제사장이다. 응? 목사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축구로 말하면 감독이에요. 응? 우리는 감독이에요. 가르치고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양성하는 거예요. 감독이 답답하다고 자기가 가가지고 골 넣지 않잖아요.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에서 목사라는 것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하여금 훈련시키는 역할이에요. 감독이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는 코치고 감독의 역할이에요.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목사들만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평신도들이 나는 그냥 듣기만 하는 자지 내가 가르쳐 증거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어제 성도한테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우리도 가르쳐도 돼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건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봉사하고 그냥 뭐 청소나 하고 뭐 밥이나 하고 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전에 성령 사역으로 아주 성령 사역이 아주 강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헌신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헌신된 성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성가대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성가대가 좋냐 나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신돼서 막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숙하고 막 이런 성도들이 성가대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 연습하고 모이고 또 다음 곡 연습하고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끝나고 또 연습하고 그 얼마나 많은가. 대부분의 교회 실제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성가대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물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핵심 그 메인 그 영적 리더들이 다 어디가 있다?